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하게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다 들으라. 같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벨과 느보가 나옵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신, 그 뜻 자체가 주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인데 나중에는 그 이름이 말둑 신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 주라고 표현한 신들 중에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벨은 엎드러진다. 그리고 느보라고 되어 있는데 느보도 역시 바벨론의 신의 모습인데 이 느보라는 이 신은 말하는 신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자, 대변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이 벨이 아버지라면 느보는 그 벨의 아들로서 말하는 자, 말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신이 느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느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벨, 바벨론의 신 벨로다가 바꿔주는데 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은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아마 다니엘은 고집스럽게 창씨 개명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올곧음을 간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아주 주인 되는 신인 벨과 그 아들 말하는 신인 느보가 이렇게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다 이제 실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강력하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제국이겠지만 긴 세월이 지나가서 15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바벨론조차도 실려가는 우상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7절에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래서 신전에 갖다 두면 처소에 갖다 두면 그것이 거기 그냥 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갖다 놓은 그대로 있고 부르짖어도 거기다 대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허망하다, 허탄하다. 우상은 무력하다. 우상은 무능하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이 우상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상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우상의 신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실려갈 수밖에 없고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있고 말해봐도 응답도 없고 고난에서 건져달라 그래도 건질 힘도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쟁을 하면 사람끼리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겼다, 유다를 침공해서 이겼다, 실제로 침공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테 이제 저쪽 신, 다른 나라 신을 우리가 이겼다,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뜯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져가서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다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직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벨은 엎드러진다, 느보는 구부러질 거다, 형편없이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우상이랄지라도 그냥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데 갖다 있고 말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형편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우리의 시작부터 태어남부터 우리의 출발선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생시키셨다,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백성을 품고 안고 업고 이렇게 이제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즉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노년이 됐을 때라도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너를 품을 것이라,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바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업어주시고 자라날 때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노년이 됐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시편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처럼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내밀하게 교통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시고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은 고레스를 표현하는 말인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내 뜻대로 된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기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 뜻을 꺾으려고, 그 뜻을 배반하려고, 그 뜻을 반하여 서려고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무엇이 반대해도, 그 무엇이 막아서도, 그 무엇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을 반드시 자기가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벌써 예언이 되는 거죠. 내 뜻을 이룰 고레스를 세워서 이제 내 백성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시온의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이제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